들어서 두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지난 첫 번째 주일 때 예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다음 세대가 없으면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만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것, 이것도 좋지만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며 또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2000년이 시작이 되고 벌써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20년 전 우리는 그야말로 새로운 2000년대 밀레니엄 시대가 온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1년 이제 새해를 맞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먹는 것이 있는데 저는 나이만 먹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일 없이 나이만 먹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 나이를 손으로 셉니다. 몇 살이니? 1살, 2살, 3살이에요. 그렇게 나이를 손으로 셉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나이를 손으로 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나이를 손으로 세지 않고 나이가 몇이냐고 물으면 내 나이를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굳이 나이 먹은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제보다 오늘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1년이면 강산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1년 전에 교회가 이곳에 왔을 때 그때보다 더 우리 주변에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이제 이사를 오게 되었고, 집들도 더 많이 지어졌고, 또한 가게도 더 많이 생겼습니다. 교회 사택을 구하려고 했을 때 빈집이 많아서 몇 달 동안은 그냥 살게 해준다고 하는 조건도 있었지만 몇 달 사이에 그런 조건들은 다 사라지고 집값은 순식간에 올라버렸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합니다. 높은 산도 넓은 바다도 깎고 메워서 평지를 만들고 공장이 세워지고 도시가 건설됩니다. 옛날 우리가 읊었던 시조 중에 야흔 길제 선생님이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보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없네 어저버 태평요널이 꿈이런가 하느라. 다 아시죠? 산천은 그대로인데 사람은 없어졌네, 그렇게 노래했지만 산천은 없어지고 이제는 사람도 없어집니다. 살같이 빠른 세월입니다. 이은상시 홍남파 작곡 가곡 중에 옛동산에 올라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내 놀던 옛동산에 오늘와 다시 서니 산천의구란 말 옛시인의 허사로고 예 섰던 큰 소나무 베어지고 엎구려. 그렇습니다. 옛날에 있던 산도 소나무도 바위도 집도 이제는 다 없어지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빌딩이 들어서고 도로가 생겼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1900년대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들은 1900년대 역사를 잘 모릅니다. 2000년 이후의 역사만 말할 뿐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일제강점기 이야기, 6.25 전쟁 이야기, 보릿고개 넘던 이야기,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 새마을운동 이야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이야기, 대충 이 정도까지가 주로 이야기의 내용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연세가 드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 것을 보면 저도 신세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신세대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조선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처럼 우리를 쳐다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구시대와 신세대는 관심 분야가 다릅니다. 차이가 많습니다. 몇 년 전 개그 프로에 이런 코너가 있었습니다. 금실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와서 하는 대화입니다. 할머니가 하는 말이, 이 내비게이션을 보고는 야가 차를 타고 가는데 자꾸 90, 90이라고 하더라 하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여우가 언제 우리 영감 나이까지 알아가지고 라고 하는 그 개그의 내용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요즘 나오는 기계를 잘 다루지 못합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들은 기계를 다루는 것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스마트폰을 주면 그 스마트폰에 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활용하는데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스마트폰 기능을 거의 10%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세대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하는 말을 보면 분명히 한국말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단어를 줄여서 하는 것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제 아이가 전번을 달라고 해서 저는 전번이 뭔지 처음에 몰랐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전화번호였습니다.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빨리 알아들어야 신세대와 함께 놀 수 있는데 아이들, 젊은 세대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만큼 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언어가 다르고 용어가 다릅니다. 어르신들이 1900년대를 살았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2000년대를 더 많이 살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은 아마 신혼여행을 달나라나 화성으로 간다고 말할는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불과 100여 년 전에 비행기가 300명, 500명의 사람을 태우고 하늘을 난다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누가 집에서 시장을 본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다 집에서 시장을 보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는 사이버 공간에서 많은 일들을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가상 공간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은 실제적으로 있는 공간, 이것이 바로 사이버 공간입니다. 컴퓨터 안에 새로운 세계가 현실적으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속에서 사는 세대입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몸부터 갑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들은 스마트폰에서 모든 것을 먼저 찾습니다. 과거에 목사님들은 걸어서 신방을 다녔던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가신다 그러면은 멀리서 봐도 아, 저분이 목사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시커먼 양복에다가 시커먼 가방을 들고 5m 정도 목사님은 앞에서 걸어가면 뒤에는 흰 저고리에 시꺼먼 치마를 입은 전도사님이나 권사님들이 3-4명 따라가면 틀림없이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입니다. 걸어서 신방을 다녔습니다. 전화도 없었기 때문에 신방은 집으로 찾아가는 길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에 전화가 있지요. 스마트폰이 있어서 사무실에 앉아서도 얼마든지 신방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전에는 전화기가 있는 집이 많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번 하려면 부잣집 전화 있는 집에 찾아가서 전화 한 통 쓸게요 하면서 다이얼을 돌리면서 그 전화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공중전화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전화를 했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목회의 패턴도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목사님들이 신방 가면은 주로 성도님들 가정에서 사이다와 커피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이 집에서는 사이다 먹고 저 집에서는 커피를 먹고 주는 것 안 먹으면 우리 집에는 대접이 시원치 않으니 목사님이 드시지 않는가 보다 실망할까 봐 목사님은 주는 대로 다 먹고는 집에 가서 화장실에 다녔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는지 우리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다음 세대에는 분명히 통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통일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조사를 했는데 통일을 원하느냐? 60%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하는 다음 세대의 통계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같은 동포들입니다. 같은 형제들입니다.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이북 사람들이 얼마나 또한 생활력이 강하고 머리가 좋은지 모릅니다. 자원이 풍부한 곳이 바로 북한이 아닙니까? 통일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통일은 반드시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통일 시대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통일이 되면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개마고원의 스키장으로 사람들이 스키를 타러 갈 것입니다. 강원도나 경기도의 스키장보다 훨씬 인기가 많아질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 라디오의 아나운서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자유로를 빠져나간 차들이 임진각 톨게이트 2km 지점부터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고 개성까지는 3시간, 평양까지는 5시간, 신의주까지는 10시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라디오 방송에서 그렇게 나올 날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름철이 되면 원산, 흥남, 심포, 청진까지 해수욕장에 인파가 몰릴 것이며 가을에는 단풍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금강산을 비롯하여 묘향산, 백두산까지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열차표는 이미 오래전에 예매가 끝난 상태라고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통일이 되면 생태계의 보고로 자리 잡은 비무장 지대에서 그 수많은 동식물들을 노릴 그러한 사냥꾼들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남한의 고층 건물은 어떻게 이리 조국 산하를 까부수면서 세웠느냐고, 인민들이 밝은 얼굴로 걸어다녀야 할 도시에 왜 이리 자동차들이 많으냐고, 경치 좋은 곳에 어김없이 들어선 모텔은 뭐 하는 것이며 쏘가리, 매운탕, 토종닭 판다고 써놓은 집은 왜 이리 많으냐고 북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통일이 되면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바쁠 것이고 양수리와 미사리를 가득 메운 멋진 커피숍을 북한에도 짓겠다고 나설 것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 같은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할 주역들이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아니겠습니까? 언어의 차이도 있습니다. 남쪽 사람들은 외래어를 너무 많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이탈한 주민들, 탈북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남한에 와서 살기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분명히 말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단어를 잘 모를 때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외래어를 우리 남한 사람들은 너무 많이 사용한다 하는 것입니다. 축구 중계를 한다고 할 때 북한 아나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서리 차기를 한 공을 문지기가 뛰어올라 공을 쳐냈습니다. 북한 아나운서는 이렇게 아나운서 멘트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나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스피드를 이용해 인사이드 킥으로 멀티골을 장식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스포터즈들은 나이스 원 써니를 외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별명입니다. 이 말을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우리의 일반 생활도 그렇습니다. 생활 속에 쓰는 용어를 보면 새해를 맞아 백화점 세일 기간에 크레딧 카드로 물건을 사시면 20% 디스카운트를 해드립니다. 이 말을 북한 사람들이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주역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힘으로, 역량력으로 우리나라를 업그레이드 시킬 것입니다. 아파트 이름만 들어도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자이 파밀리에 무슨 뜻입니까? 아십니까? 캐슬, 칸타빌, 더 테라스, 월드 메르디앙, 유보라, S클래스, 레이크 이름이 왜 그렇게 많이 들어있는지, 시어머니들이 집 찾아오면은 얼마나 찾기가 어렵겠습니까? 그러면 북한 사람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통일시대 이 같은 민족의 차이를 극복해야 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입니다. 통일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은 세계화 시대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업무차, 부산 간다, 제주도 간다 그렇게 말하지만 이제는 업무차, 미국 간다, 독일 간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급속히 빨라져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미국에서 업무 보고 저녁에 와서, 집에 와서 한국에 와서 저녁을 먹는다 하는 이야기가 곧 들릴 것입니다. 지금은 인천공항에서 미국 LA까지 11시간 정도 걸리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그 절반 정도의 시간이면 갈 수 있다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꿈은 결코 비현실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는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무 죄도 없이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아버지 같은 형님들, 그 나이 많은 형님들이 동생 요셉을 해쳤습니다. 우물에 던져놓고는 다시 꺼내어 돈 받고 노예로 팔아먹지 않았습니까? 저들은 노예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팔려가면 평생 노예로 살아갑니다. 거기에 벗어날 길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주인이 결혼을 시켜주어도 태어나는 자녀들까지도 다 노예 신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시대입니다. 자자손손 노예로 살아야 되는 그 길로 그 형제들은 동생을 요셉을 팔지 않았습니까? 13년 뒤에 장면은 바뀝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애굽은 지금의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었습니다. 형님들은 천하가 흉년이 들었을 때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서 총리 대신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요셉은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형님들을 보면서 통곡을 합니다. 반가운 눈물입니다. 감사의 눈물입니다. 지나간 시간들에 대한 아픔의 눈물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눈물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잘해서도 아니고 요셉의 인격이 높아서도 아닙니다. 정치적 수완이 있어서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형님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형님들을 위로까지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먼저 보내셨나이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님들을 따뜻하게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그는 구구절절히 믿음 있는 말을 합니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인격이 좋다고 한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당신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들 살리려고 나를 앞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요셉의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형님들은 벌벌 떨면서 궁색한 변명을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시기를, 아버지를 핑계 삼아 변명을 합니다. 그때 요셉은 안심시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제가 하나님이라서 제가 심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억울한 자에게 보상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악을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닙니다. 형님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는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방 땅 애굽에 와서 보디발 집에서 얼마나 가진 고생을 했습니까? 우상 섬기는 나라, 우상 섬기는 집에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않고 살았던 것,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의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17살에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13년이 지난 지금 30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가 17살에 팔려와서 30살 그때 될 때 형님들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 야곱이 어렸을 때부터 그에게 신앙교육을 시켰던 그 덕분이 아니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다음 세대를 위하여 신앙교육을 했더니 요셉은 그 우상 섬기는 그 나라에서도 전혀 우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킴으로 인하여 형님들을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 아닙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당신들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를 훈련시키고 믿음으로 양육하고 기도한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어렸을 때 신앙의 교육이 없었다면 요셉이 이런 신앙의 고백을 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금방 자랍니다. 그들이 자라나서 무엇이 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 땅의 귀한 자리에서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아이들은 금방 자랍니다. 제 아이가 태어날 때, 제가 태어나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가 용산 전자상가에 가서 한 가지 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캠코더를 샀습니다. 그때는 캠코더가 주로 이 비디오를 찍는 것, 이것이 주종을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 아이가 자라는 것을 늘 찍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커서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거기 가서 캠코더를 하나 샀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캠코더를 가지고 제가 늘 다녔습니다. 저는 또 사진 찍기를 좋아하고, 사진을 찍으면 그것이, 우리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그 모습, 그 사진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때의 시간으로 돌아가서 아름다운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역사적인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제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는 그 모습들을 찍은 그것을 이렇게 보면은 아이가 얼마나 어느새 쑥쑥 자랐다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아이들은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있으면 우리는 금방 자란다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 세대들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전에는 교회 어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청년들은 헌금도 안 하면서, 그러면서 교회 뭐 달라고 하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결코 낭비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거룩한 투자입니다. 그들이 10년 후에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그 누구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금방 자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투자해야 됩니다. 지금은 낭비인 것 같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교육이라고 하는 투자가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도 아이들과 청소년들, 청년들이 제잘거리면서 뛰어다니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꿈을 꾸어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 나라 안에 어린 아이들이 없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며 가정이 어떻게 되며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의 형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거기에는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뭐 초등학교 아이들을 볼 그러한 시간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에 와서 이 아이들이 학원 왔다 갔다 하고 제잘거리는 소리를 들으면 신기해합니다.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됐습니까? 시골에서는 아이들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까? 그야말로 OECD 국가 가운데 최저 출생률을 기록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어렸을 때는 많게는 100만 명까지 1년에 낳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줄어들면서 제가 태어날 때는 한 70만 정도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40만 아래로 지금 떨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다음 세대가 없다면 나라가 어느 때까지 존재하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고 합니다. 신대원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에는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신대 신학대학원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 올해 2021년 경쟁률이 2.41대 1입니다. 총신대는 1.44대 1입니다. 나머지는 미달입니다. 목사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다음 세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장신대 신대원에 들어갈 때만 해도 그야말로 줄 서서 원서를 냈습니다. 6대 1의 경쟁률이었습니다. 제가 이래봐도 그 경쟁률을 뚫고 제가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교회마다 청년들이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헌신하고 소명감에 불타던 그런 청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목사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주변에 제가 다녀보니까 여기 주변에 30대, 40대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손잡고 다니는 어린 아이들이 그야말로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부모 세대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회 잘 나오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이 젊은 세대들이 왜 교회 나오지 않느냐? 그것은 신앙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지 않았던 30대, 40대가 부모가 되니 그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 안에 어린 생명들이 없는 것이고 어린 또한 부부가 오기가 참 힘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눈물로 통곡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없으면 교회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미국의 장로교 4개 노회가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그 젊은이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외에는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줄 17살에 그들이 팔았을 때 어떻게 그들이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야곱은 요셉에게 믿음 생활 잘 하라고 신앙교육을 했기 때문에 애굽에서도 형제들을 만났을 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교육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하면 그들도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꿈을 꾸어야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해야 우리나라가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7살에 팔려갔던 청소년 요셉이 13년 후 30살 청년이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금방 자랄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을 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고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또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꿈꾸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 생활 잘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믿음으로 자라고 있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예배의 자리에 찾아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나라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40장